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두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친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요새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형태는 바뀐다. 아니, 이미 바뀌었다.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또 바라기는 우리 새누리 중고등부 공동체에게 바라기는 우리는 이런 고백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이후로 우리 삶의 형태는 바뀐다. 아니, 이미 바뀌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져 가는 우리의 작은 삶의 변화들, 이에 감격하는, 감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지 못했던 예언서, 선지서 가운데 미가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3, 9, 27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39권의 성경은 크게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은 모세오경 5권의 책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역사서 12권은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역사서 12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 5권은 욥기로 시작해서 아가서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대선지서 5권은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다니엘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소선지서 12권은 호세아서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듣고 많이 노출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오늘 살펴보게 될 미가서는 마지막에 소개했던 소선지서 12권 중에 순서상 6번째, 위치상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가서에 대해서 들어본 친구들 있습니까? 미가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한 번쯤 들어본 친구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조금 더 배려 있게 심려를 기울여서 재미있고 쉽게 설명하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선지자 미가가 이 미가라는 사람이 사역했던 당시는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시기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남유다 선지자, 남북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 남유다 선지자 미가는 북이스라엘의 그 처절한 멸망을
목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전 930년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져 있으니 남의 나라이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미가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프고 또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자신의 나라 남유다도,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남유다도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미가 당시 남유다의 형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미가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마지막으로 미가서 3장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남유다의 집권자들과 통치자들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들, 이스라엘의 대표격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종교의 대표격인 사람들까지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은 얘들아 너네가 어쩌려고 그러느냐라고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미가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아멘. 전도사님 스타일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것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오랜만에 연극조로 하네요. 내 백성아, 야 이놈들아, 내가 언제 너를 괴롭게 한 적이 있냐?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 게 있어? 내가 너희를 불편하게 한 적이 있어? 물론 하나님은 있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편하게 괴롭게 한 적이 있니? 라고 서울말로 하셨을 것 같습니다. 답은 없잖아. 내가 너희에게 한 거라고는 너희를 구원하였던 거였잖아. 내가 너희를 속량한 거였잖아. 어디서? 너희가 힘들다고 울고 불고 했던 그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만 직살나게 하던 바로 그곳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참 재미있는데 무지하게 고퀄리티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가 담겨져 있기에 고퀄의 책이기도 하지만 연구를 하고 이제 살펴보다 보면 문학적으로도 참 대단한 책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뭐냐면 성경은 재밌다.
성경이 무지하게 재밌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성경은 재밌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 3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괴롭게 한 적이 있니? 에서 괴롭게 하다는 말과 바로 이어지는 4절에서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라는 인도하다, 인도해 내다, 속량하다가 한글로 보면 완전히 다른 소리인데 히브리어 이 원문으로 보면 비슷한 소리를 가진 완전히 다른 의미의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괴롭게 하다는 헤레에티카라는 단어인데, 그리고 이어진 4절에서 인도하다, 속량하다라는 말은 헤리티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헤리티카. 그러니까 내가 너네를 괴롭게 한 적이 있니? 내가 너네를 헤레티카 한 적이 있니? 그리고 나서 나는 너네를 인도해냈어. 나는 너네를 헤리티카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성학적으로 발음은 비슷한데 의미는 완전히 다른 말놀이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너희를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구원하는 분이심을 아주 힙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무지하게 재미있는 분이 아니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미지는 그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은 이렇게 연구하는 게 참 재미있고 또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지만 또한 신나게 만들기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 커 보이는 전도사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커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더욱 사랑하는 또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늘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이런 관계들은 서로가 서로를 잘 키우고 또 키워가고 그렇게 귀한 관계를 잘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 자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귀하게 여겨서 속량한 자이다 라고, 구원한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희를 진정 살린 자가 증명이 이제 충분히 되었으니까 이제는 제발 내 말을 들어줄 수 없겠니? 너희가 경험해 본 바 나는 참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 응? 너네도 이제 내가 말한 대로 한번 살아볼 텨? 라고 하소연한 비슷한 푸념식의 말씀을 하신 후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이게 신실한 대답입니까? 아니면 건방을 떨고 있는 것입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살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제도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우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겁니다. 하나님 뭐 얼마면 돼요? 1년 된 송아지? 한 마리로는 양에 안 차시나? 그러면 다윗과
대솔로몬이 드렸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 정도 드리면 되나요? 오호라, 그것도 아니면 가나안과 몰렉 이 이방 제의에서 가장 질적으로 훌륭한 제물이었던 저의 맏아들을 드리면 될까요? 요새 인신 제사도 받으신다는 그런 소문들이 있던데 뭐 아니면 말고요 라고 여호와 신앙의 그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한 완전히 죄인스러운 모습으로 그 질문 형태의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삼 세대는 이런 거를 껄렁거린다라고 했는데 요즘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뭐 시건방을 떨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이에 대해 하나님은 다시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부드럽고 온화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달 방식은 시건방을 떨었던 그들처럼 질문 형태의 답변으로 말씀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참 성경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진중하면서도 참 무겁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얘들아, 대도 안 한 제사 제도로 나를 우롱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선보인 선한 삶을 살 수 없겠느냐? 내가 종이었던 약했던 그 시대에서 가장 천하고 비천하고 약했던 종되었던 너를 구속하였던 것처럼 너도 다른 이를 그렇게 대해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의롭게 대해주고 심지어 신약에서는 의롭다고 칭해주고 여겨주고 했던 것처럼 너도 다른 이를 좀 의롭게 대해줄 수 없겠니?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겸손의 왕으로 낮아졌던 것처럼 너도 이제는 제발 다른 사람보다 너 스스로를 낮출 수 없겠니? 다른 사람을 너보다 낮게 여길 수 없겠니? 히포타소 할 수 없겠니? 이것이 선한 것이며 이것이 진리임을 이제 너를 통해 세상이 알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 같은데, 병태가, 기쁨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철저히 은혜의 방식입니다. 내가 선한 것을 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삶은 철저히 내게 주어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 딛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는 성도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편함이 많지만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또한 그들에게 불편함이 아닌 위로와 격려와 따뜻함이 되는 우리 모든 새누리 중고등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의 이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크게 읽으시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과 힘이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늘 신나고 밝고 당당하고 그러면서도 겸손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선하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주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과 심정과 생각과 사고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 가운데 귀히 쓰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자 있습니까? 새누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로 새 힘을 얻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 가운데 거하여 늘 죄에게 승리하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우리를 의롭게 사랑스럽게 겸손하게 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진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모든 것을 내어서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우리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